샬롬. 오늘은 풍년이 끝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이 이집트에서 아들을 낳아 첫째 아들 므낫세, 둘째 아들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은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전에 몇 번 설교한 적이 있지만은 또 오늘 또 새로운 또 계시를 통하여 여러분과 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여인 아스낫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그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죠. 이렇게 지은 이유는 성경에 이미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모든 고난과 아버지 집에서 일어난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므낫세라는 말은 있다, forget이죠. 뜻의 나시아라는 단어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잊어버리게 하는 아들이라는 의미겠죠. 하나님께서 요셉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나 기억에 남겨진 그러한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모든 고난, 이집트뿐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일어났던 그 끔찍한 사건을 완전히 잊게 만들 만큼 하나님이 현재의 요셉에게 보상을 통하여 치유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제 둘째 아들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그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불렀죠.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파라라는 동사에서 만들어진 이름으로 번성하다, 열매를 맺다라는 뜻입니다. 이 파라라는 말은 창세기 초반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동물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명령하셨죠. 이때 그 축복을 하실 때 이 생육하라, 그 말이 바로 파라입니다. 예. 이렇게 특별한 이름을 가진 이 그 둘째 아들 그 에브라임에게는 근데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 부분입니다. 요셉은 에브라임을 낳고 이 아이가 자신이 수고한 땅에서 태어났음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얘기한 수고한 땅이라는 말은 에레츠 오니를 번역한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수고가 온이라는 말인데요. 수고 또는 고난, affliction. 자, 이것을 뜻하는 이 온이는 사실 가뭄 또는 빈곤이라는 뜻과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어로 가난, 빈곤이라는 말을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 아니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수고한 땅, 에레츠 오니의 그 오니와 어근이 동일합니다. 히브리어 아인눈 요드를 사용하는데 이 같은 어근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요셉이 에브라임을 낳고 자신이 지금 거주하는 땅이 이집트죠. 이집트를 수고의 땅이라고 고백했을 때는 사실 이 말은 중의적입니다.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다는 말이죠. 먼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와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분명 이집트는 수고와 고난의 땅입니다. 하지만 다른 의미도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즉, 성경은 요셉이 에브라임을 낳은 시기가 7년간의 그 긴 풍년이 끝나가고 있던 그런 시기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53절을 보면은 이 풍년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에브라임을 낳은 시기가 이제 풍년이 끝나고 이제 7년간의 동일한 시기의 긴 흉년이 이제 시작되려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요셉이 에브라임을 낳고 에브라임을 통해서 고백하고 됐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수고 그리고 가뭄의 땅에서 이제 전 세계는 7년간의 가뭄으로 들어가야 돼. 이 가뭄의 땅에서 자신을
번성하게 만들었다. 에브라임이다. 라는 것을 요셉은 고백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집트를 포함하여 전 세계가 가뭄과 흉작으로 소동하고 요란하지만 오히려 이 시기에 자신을 더욱 번성하게 만들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요셉이 사실상의 통치자로 군림한 곳이 이집트라는 사실이 또한 이러한 의미를 더욱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원래 서양인들이 이집트의 고대의 수도를 도시의 이름을 따서 지은 말인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를 이집트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집트를 미츠라임이라고 부릅니다. 미츠라임이라고 부르는데, 이 미츠라임이라는 말은 좀 재밌습니다. 이 짜르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이 짜르라는 말은 좁고 제한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이 짜르는 성경에 고난, 수고, 역경을 뜻하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좀 의미가 달랐습니다. 이집트는 좁고 짜릅니다. 좁고 제한된 곳이며 고난과 수고와 역경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미츠라임, 좁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역경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서 400년이 넘는 기간 노예 생활을 했음을 감안을 할 때 우리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그러한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 고난과 수고의 땅, 가뭄과 가난의 땅에서 요셉을 하나님은 더욱 오히려 번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39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세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이집트 사람들뿐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요셉이라는 이름을 생각할 때, 떠올릴 때 모든 수고와 고난을 잊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은 가뭄과 고난의 시기에도 번성과 형통을 가져오는 존재로 인식하게 된 것이죠. 요셉의 이름은 이제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이어졌습니다. 요셉이라는 말은 야사프, 요셉, 이게 multiply, 또는 이제 더하다, add라는 뜻입니다. 배가라는 말이죠. 그 이름처럼 실제로 배가의 축복을, 두 배의 축복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렇게 사이가 좋았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축복하는 가운데 순서를 바꿔버렸죠. 에브라임을 첫째로 두고 므낫세를 둘째로 뒀음에도 불구하고 두 형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대표적인 형제 우위를 지닌 형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가 아들들을 축복할 때 이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정도로 정말 요셉은 본인의 이름뿐 아니라 두 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기적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부분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과 이게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요셉과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흔히 다윗의 후손으로의 그리스도는 잘 알려져 있지만 요셉의 후손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를 읽다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족장 이야기 가운데 이 요셉의 이야기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 앞으로 나타날 이 메시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메시아가 왕으로서의 메시아라면은 이 요셉의 자손으로서의 그리스도 메시아는 고난당하는 종, 바로 그 노예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가뭄의 땅에 등장할 구원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이방인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그러한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요셉이 이스라엘을 번영과 번성으로 이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번 한 주 요셉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코로나를 통한 이 제한과 가난과 협소와 좁은 땅에서 가뭄과 수고의 시기에 오히려 요셉처럼 배가하며 그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처럼 모든 수고와 고난을 잊게 만들 만큼 번영하며 형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